15의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네, 한 절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되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줘도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허사. 낭패예요. 낭패. 잘못한 겁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면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했고 잘 사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많다고 하나님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체험적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다. 병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많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야. 맞습니까? 네, 교만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요. 교만했다고 할 때, 교만해서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항상 있었던 분들이 지식층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렇게 또 질병이 있고 귀신에 들리고 문제가 있는,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업신여기고 이렇게 소외받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지식층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야단을 쳤어요. 꾸짖었어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고 뭐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사? 아멘. 자기의 가진 거 하나님께 아낌없이 주는 자.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오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굉장히 연약했던 것을, 여기 집중하세요. 굉장히 연약했고 믿음이 없었던, 그래서 두려움에 쌓였던, 근심 걱정에 쌓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매번 설득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이루어주실까? 내 육신의 상황, 주변의 상황, 이 주변을 자꾸 살펴보니까 내 머리로서, 내 이성으로서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도 자꾸 의심하고 해요. 왜요? 불평해요. 하나님께 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찾아와서 설득하시고 또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거듭거듭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뭔 말입니까? 광야를 지나는데 50도 60도 되는 땡볕에, 정말 살인적인 그 햇볕에 우리가 열사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 생활해보니까 몇 분 있어도, 와, 3분 차 안에 이렇게 그늘에 세워놓은 차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3분 있었는데 3일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두꺼운 옷을 입어요. 가을 겨울에 입는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야 햇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강렬한 태양빛에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백성을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엄청 추워요. 맹수들이 으르렁대요. 그 살벌한 맹수들은 밤에 먹이를 찾아다니거든요. 그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데 바로 불기둥으로 맹수를 쫓아주시고 또 체온을 지켜주신 거예요. 바다 가운데 지나면 이거 뭐예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바다를 가르게 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신령한 음식은 뭐냐면 만나인데, 이 만나는 우라니우스라는 제3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떨어지는 가시 모양의 그런 하얀 가루, 만나가루, 떡가루 같은, 백설기 같은 가루, 그러한 신비한 신령한 음식이 하늘로부터 이슬처럼 내린 거예요. 밤 사이에 내리니까, 새벽 사이에 내리니까 아침에 나가서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거저거저 그냥 농사 짓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공짜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또 뭐 했을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뭐예요? 목마르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또 반석으로부터 물이 흐르게 했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바위를 모세가 쳤을 때 물이 나와서 그 목마른 갈증을 해소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갈증은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80,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진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면, 음식보다도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그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의 양식인 예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우리지만 육적인 존재, 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도 우리가 먹어야 되겠지만, 육적인 음식을 먹어야겠지만, 영혼의 음식, 영을 살찌울 수 있는 생수의 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셔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했다 안 했다?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뭔 말이냐면 이 기적, 홍해를 건너간 그 기적을 다 맛보았어요. 다 같이 건넜거든요. 다 같이 구름 기둥, 불기둥을 맛보았거든요. 누렸거든요. 신령한 만나를 먹었고 반석의 물 생수를 마셨어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데도 대부분의 다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행하게도 소수들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산기도를 가고 또 열심히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할지라도 그게 두려움에 쌓여서 내 불안감에 위기감에 이렇게 열심을 냈다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밤잠 안 자고 어제 산기도 했어도 그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몇 년을 해도 헛수고인 거예요. 낭패예요. 차라리 편안히 따뜻한 밤에서 잘걸. TV 앞에서 밤늦게까지 영화 보다가 따뜻하게 잠 잘걸. 왜? 이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20도 되는 그 산을 눈보라치는 또 밤에 그 낭떠러지나 그 얼음 온 그 바위를 잘못 디뎠다가는 떨어지고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거든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갈까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 보좌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또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백도까지도 해요, 성경. 그러나 그들이 출소하고도 또 다시 범죄해서 또 감옥에 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지 종교적인 행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이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그랬던 자가 멸망당하고 천국에 못 가는 일이 생기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랬습니다. 이렇게 만나, 홍해, 반석의 물 이런 기적을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을지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기도함으로 재정이 돌파됐어요. 물질의 문제가 풀렸어요. 또 병도 나았어요. 수술하지 않고 또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자가 돼버리면 낭패인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혹시나 해야 돼요.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 그 멸망당하는 다수 속에 내가 포함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기뻐받는, 인정받는 소수에 속해야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깨어있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된다고 그래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알게 될 것이며 그가 바로 인정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에 속한 게 아니라 믿음은 영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라 초자연적인 것, 믿기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오전에도 다윗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22절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형제로부터 왕따당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는 세상적으로는 살인자였어요. 세상적으로는 간음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을 음모했던 자예요. 그렇게 흉악범일 수 있는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한 극악무도한 다윗인데 그렇게 죄를 지은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인정받았을까요? 평소에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17장 35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 자기의 직분, 자기의 사명 안에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한 자예요.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했던 자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보니까 다윗이 10대 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치고 있는 양이 사자와 곰이 이렇게 물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사자와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평소에 성실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그게 있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평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평소 작은 일에 매일매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골리앗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평상시에 주님께 성실하게 주의 일에 전도에 또 여러 가지 일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와, 그놈 쓸만하네. 코로나 시기에 저는 더 개척한 것이 감사해요. 왜 감사한지 아냐면 제가 신학 공부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요. 또 20대부터 전도사로 이렇게 열심히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요. 20대, 30대, 40대는 세상의 그 직업으로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뭐 그냥 평신도로 그냥 봉사한 정도죠. 그러다가 50대 돼서 이렇게 주의 일 하는데 목회자들이 뛰어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1년에 몇십만 명이 나오는지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인지 이 한국의 땅에 목사, 전도사, 강도사가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뭘로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꼴찌 중에 상꼴찌예요 저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어때요? 좀 드러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놈 늦게 이렇게 시켰더니 아이고 그놈 코로나도 겁내지 않고 저 새벽기도 저녁기도 전도 쉬지를 않네? 어때요? 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딱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예요. 여러분 위기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기회를 잡으세요. IMF 때 그렇게 다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고 가장들이 노숙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돈 번 사람들은 또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위기인데 다들 그 경제적으로 파산되고 어려운데 또 이때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 또 이때 만화방 하는 사람들은 또 돈 벌어요. 만화방에는 밤에 바글바글해. 제한도 안 받아. 정부의 제한도 안 받고 찜질방이나 다른 데 또 여간에 갈 수 없는데 만화방에 가면 저렴한 돈을 주고 밤새 거기 따뜻한 에어컨 밑에서 쉴 수가 있고 잘 수가 있어요. 만화 본다는 핑계 삼아. 그러니까 거기는 호황. 빠글빠글해요. 이렇게 위기인 가운데서도 아이템을 잘 잡은 사람은 또 돈을 벌어요. 우리가 이 위기 때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받읍시다. 다윗이 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3m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2.4m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m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지방에는 지금 뼈가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는 뼈가 4m가 넘는 것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해골 하나가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실제 사람이 서 있으면 이거 뭐야 공룡 옆에 서 있는 것 같고 또 거인과 또 난장이 같아요. 실제로 그런 거인이 사는 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키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10대 이 다윗이 가서 딱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이렇게 싸우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골리앗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건 또 뭐야 땅콩 같은 게 갑옷도 안 입고 나와서 말이지. 보세요. 4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뭐예요?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어리고 10대에 가녀린 살 안 쪘을 것 같아요. 다윗은. 살 안 쪘어요. 김성균 성도랑처럼 그렇게 빼빼할 것 같아요. 근데 야무질 것 같아요. 근육으로 단단히 살은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뒤에는 그 센 군대들이 쫙 깔렸는데 거인들이 쫙 일렬로 서 있는 창칼을 들고 단창으로 서서 무장하고 방패를 들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군대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함을 칠 수 있어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창칼이 아니래요. 그럼 다들 피시고 있지 않겠어요? 이 담대함은 평상시에 단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각쌓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 입에서도 하나님은 날 구해주셨어. 오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연약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방패가 전쟁에서만 구해주는 방패가 아니라 뭐예요? 인생의 삶 속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는 방패라고 했잖아요.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어려운 사고로부터 사고를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질병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물에 빠졌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 입에 가서 그걸 입을 쫙 벌리고 수염을 잡고
새끼 양을 건져내는, 사자 입에서 건져내는 그 경험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시는 걸 늘 느꼈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신뢰감이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앞에서, 골리앗의 거인 앞에서도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고 딸랑 5개 돌멩이돌만 손에 쥐고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내질렀던 거예요. 고함을 쳤던 거예요. 우렁찬 소리로 말했던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모욕하냐는 거죠. 감히 누가 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냐는 거죠. 그 이름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알아주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거니와. 바로 그 추운 한파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가 가장 극심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제 추위에 2시간 떨면서 손이 꽁꽁 얼면서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혹시라도 또 이렇게 독거 노인이시나 또는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그 겨울 옷을, 외투를 가져가서 무료로 이렇게 입으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고, 또 그 이틀 전에는 또 마스크도 나눠드리고 전도했던 커피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딱 보시고, 야, 그놈 대견하다. 지금 이 다들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고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잠잠하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원인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추위를 마다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세요. 많을 때는, 또 그 중에 많을 때는 눈에 안 띄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눈에 탁 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방금 사도행전 읽었듯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 마음이 합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린 양을, 우리 목숨은 값으로 셀 수 없어요. 몇백억을 죽어도 내 자식을 팔겠어요? 몇백억 주면 민철이, 민혁이 팔겠어요? 안 팔죠. 절대로. 1000억을 줘도 안 팔아요. 그러한 목숨을 갖고 몇만 원이 안 되는 어린 양을 목숨을 걸고 다윗이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도 코로나지에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끄신 것처럼,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인정을 받았던 거,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우리를 쓰시면 돼요.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써주시면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시편 89편 20절에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어요. 두루 찾다가 다윗을 찾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다윗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 그 중에서 막내가 내 마음에 합하더라. 그래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노라 이랬어요. 신월동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찾다가 여러분을 찾은 거예요. 목회자 중에서 찾다가 제가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코로나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면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낙오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뽑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어 있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무관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그가 참 영적인 존재예요. 믿음의 대장부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악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을 비록 있고는 있지만 이성도 갖고 있고 지정의, 감정, 의지 다 갖고 있지만 육과 혼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원리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의 원리에 따라서만 살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육을 이기고 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뜻대로 이뤄가는 영적인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저도 소원하고 여러분도 그게 가장 큰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알아주시는, 또 하나님 기억에 칵 박혀버리는, 마음에 탁 박혀 돌처럼 딱 박혀서 안 넣어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마음에 턱 여러분이 이름이 딱 새겨지기를 머리에 가시처럼 콕콕 쪄갔어요. 네, 하나님 기억에 콕콕 박히기를 그러한 네 은혜의 시간 그런 다윗같이 하루하루 한 시간 그 매 순간 이렇게 다윗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축적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인물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결정적인 사건에 결정적인 일에서 사역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우리를 사용하여서 돌파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았기를, 또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에 우리가 끝까지 100%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